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6절로 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다. 여기서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라고 만들어진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한 영적 존재, 영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할 때 여기서 자손은 헬라어로 씨를 말하면 씨드. 그런데 여기 씨가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2장 16절 하반절이 말하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결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창세기 15장 5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창세기 15장 5절 하반절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내 자손이 할 때 이 자손 역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뭇별, 여러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너무 별들이 많으니까 셀 수 없다고 하는 뜻이겠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결국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하였으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아닌 단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앞에는 뭇별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반절에는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쓰였다.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결국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6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처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결국은 이삭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성경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자손이 아닌 자손들로 되어 있다면, 복수로 되어 있다면은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만약에 복수로 쓰여졌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로 쓰이게 되면 이방인인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지금 현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우리들에 대한 우리들을 예비해 놓은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뭇별들을 보라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기록을 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된 우리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뭇 별을 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손을 보라, 단수로 쓰임으로, 그 단수로 쓰인 자손이 결국은 이삭이고, 그 이삭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 우리까지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복수로 쓰여졌다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데, 단수로 쓰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대인 이방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믿음 안에서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결국 율법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된 자녀들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6절 하반절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이 자손을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맏아들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맏아들 되신 것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로 봅니다. 17절 하반절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한 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원죄라고 하는 말, 자범죄라고 하는 말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을 하면 sin과 sins, 단수와 복수로 쓰여 있고, 단수로 쓰여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고 보고, 복수로 쓰여져 있을 때는 자범죄라고 합니다. 편의상 오늘은 원죄와 자범죄를 각각 단수와 복수, 곧 죄와 죄들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2장 17절 하반절에 말하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죄는 단수가 아닌 복수, 죄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입니다. 백성의 죄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죄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를 구원한 게 아니고 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아닌 자범죄를 구원하기 위한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 말하는 세상 죄 할 때 이 죄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 하반절이 말하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을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죄와 죄들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모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죄들을 속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이 죄는 단수입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 가운데에서, 자범죄, 저희 죄들 가운데에서 구원하려 하신다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합당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결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죄, sin을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죄들, sins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말 뜻은 결국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것을 근거로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 하반절이 말하는 백성의 죄들을 속량할 수 있게 된다. 그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 가운데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간단 명료하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여기서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에서 1장 8절은 죄와 관련된 것이고 1장 9절과 9절로 10절은 죄들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8절 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할 때 죄는 단수로 쓰인 sin입니다. sin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 가운데 예수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할 때 저희들이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sin스, 복수로 쓰인 거 아니냐, 문법적으로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같은 이치를 적용을 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역시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할 때 여기서 죄 역시 복수로 쓰여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앞에 우리는 복수인데 뒤에 죄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sin은 앞에가 단수로 쓰여 있든 복수로 쓰여 있든 상관없이 sin이 단수로 쓰여 있으면 원죄라고 하는 뜻이고 복수로 쓰여 있으면 자범죄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in은 죄고 sins는 죄들, 죄로 말미암은 그 행위를 바로 죄들, 복수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거듭난 약속의 자녀들을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결국 이 말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릴리스라고 하는 표현, 신을 멸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옮겼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대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신이라고 말했어요. 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을 얻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건 신스에 대한 것입니다. 신스에 대한 것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신이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된 생명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신이 없어졌다라고 해버린다면, 자, 9절로 10절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9절 10절에서 말하는 죄는 죄틀, 복수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된 생명 자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그래서 일본이 물러났죠. 그런데 일본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일본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단 우리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것이 바로 해방, 독립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그 옛날 그런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자유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군사력을 키우고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성경이 말하는 해방은,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는 해방은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죄는, 단수로 쓰인 원죄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은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 가운데서 구원하려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10절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고 하면 죄를 안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항상 단수와 복수, 죄와 죄들, 성경에는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말을 따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단수로 쓰인 죄와 복수로 쓰인 죄들은 각각 원죄와 자범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로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보통 테스트라고 하고 사단이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2장 18절이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사단이 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받는 모든 시험, 템테이션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도와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테스트와 사단이 주는 시험인 템테이션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창세기 22장 1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KJV는 이걸 템테이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테스트고, 이것을 나비역은 트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NASB는 이제 테스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한 테스트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테스트이고, 야고보서 1장 2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3절까지 계속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사단 마귀가 문 밖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닥치는 시험과 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험은 사실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이 말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닥치는 시험은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템테이션. 거꾸러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데 그것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이것은 결국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는 줄 우리가 이미 믿음 안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히브리서 2장 18절이 말하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사단이 주는 시험, 템테이션을 말을 하는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계계들,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말을 합니다.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을 받는 우리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이 말하는 그런 시험을 받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던 모든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다들러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